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참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살 수 있고 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이 식구를 생각나게 하는, 다 알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또 바로 뒤이어서 29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두 가지를 세속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백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소생의 개념, 소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을 연동시키는데,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속적인 용어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용어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런 공동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고 분리된 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가운데서 섞여서 살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런 이 접촉점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아테네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 시인의 그 마음이 되어서, 이 소생이 누구의 소생이다, 누구의 자녀다. 우리 지금 우리 언어에서 이미 사라진, 잘 안 쓰는 누구 소생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선시대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한두 세대 같이 이렇게 겹치긴 하지만 그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안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모르게 되는 그런 언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언어에 대해서 언어가 생사화복을 겪는다. 언어가 처음에는 어저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 개념, 지금 시작할 때는 다른 개념이었는데 지나고 나면서 그 언어가 변했다. 깡패하고 양아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깡패는 뭐고 양아치는 뭡니까? 저는 깡패가 그래도 의리가 있고 양아치는 무대뽀인, 지멋대로 행하는, 아무런 법칙도 없는 정말 양아치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은 양아치가 오히려 더 의리가 있고 깡패가 무대뽀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언어 학자들한테 물어볼 일이겠지만, 언어 학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유래, 어느 신문에, 어떤 잡지에, 어떤 글에 실리기까지 수십 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게 했기 때문에 한 세기 전에, 두 세기 전에 이게 유래가 뭐냐 모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넘사벽이라고 하는 말을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하지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의미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세대의 그 어떤 현상,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이질감을 느끼면서 썼을 말들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축약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쓰는 것이지만, 요즘 영화 제목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다음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에 이게 너무나 이렇게 그냥 아무리 짧은 단어도 다 줄여놓으니까 이게 늘상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외계어 같은, 외래어 같은,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단어를 모르면 나하고는 이제 세대 차이가 나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씨볼렛과 씨볼렛이 되어버리는, 씨볼렛이냐 씨볼렛이냐, 이것으로 그렇게 언어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도 그만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소생이다, 누구 소생이다, 이게 참 굉장히 한 세기 전의 이야기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바울은 똑같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게 결론이 뭐냐는 거죠. 왜 그런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친절하게. 이 친절함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익숙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언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희미해져가는,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이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29절인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우상처럼 여기지 마라. 세상의 잡신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마라. 아무리 금에다가 은에다가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겼다고 하지만 그런 정교한 그러한 이 잡신 중에 하나로, 그런 비교하지 마라, 같이 섬기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섞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새겨진 그런 형상들, 우상들과 똑같이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소생이다, 힘입어 살고 기동하는 존재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요셉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렇게 오는데, 누가복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다 자기 바로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조할아버지 쭉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그 위가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니까 아담으로부터의 혈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올라가면은 사람의 처음, 그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가만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온 인류의 조상들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에게서 자녀가 나왔을 테니까 그 두 사람을 시작하신 분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의 이런 발상, 이런 생각, 이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우리 주님의 그 출생을, 나심을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누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까지 우리의 소생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시작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인류가 아니라, 그런 한 혈통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생각은 인간이면 누구나 육신을 입은 자도 생각을 가진 자도 다 추적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위는 누굴까, 위는 누굴까.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두 사람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람 위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 이 거룩, 한 목표, 사명, 생각한 관계,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경건이지 않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착하게 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소생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말도 요즘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참여라고 하는 말로 흔적만 남아있지 그 출발점, 그 어원을 제대로 살린 표현은 아닙니다. 참여는 어떻게 보면은 방관자가 아닌 같이 동조하는 그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참여의 처음에 출발할 때의 뜻은 뭐였냐면 표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 표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의 증거자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자인데,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행동은 어떠시냐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썩어질 옛 사람의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바울이 늘 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생명과 경건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옛 사람의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인데, 그래서 옛 사람의 육체가 하는 세 가지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옛 사람의 모습이다. 이생의 자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옛 사람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아주 불쑥불쑥, 자주, 빈번하게, 금방 딱딱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존인 거죠. 그 사진 정리하십니까?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시나요? 똑같은 사진을 요즘 저는 늘 교역자들한테 사진 찍을 때 많이 찍어라. 많이 찍어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 가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 감는 순간 찍혀가지고 그 눈동자의 표정이 혼미 상태에 빠지고 기절하는, 정신이 없는, 의식을 놓는 그런 눈동자 그 순간이 잡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삭제하고, 모두가 다 15명이 찍었는데 다 눈이 또록또록 해가지고 다 총명하게 피사체를, 사진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듯이. 왜냐하면 누구는 예쁘게 나오고 이 사진에서는 누구는 덜 안 예쁘게 나오는데 다 자기가 잘 나온 사진만 남기겠지만, 교회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사진첩으로 올릴 때는 목회자는 어디를 생각해야 됩니까? 전체가 다 깨끗하고 밝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남겨서 모두가 다 기쁘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얼굴이 제일 예쁘게 나온 사진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자기는 예쁘게 나왔는데 또 다른 사람도 같이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희미하게 나오고 흐리게 나오고 순간 눈동자가 다른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나온 것을 보면 언짢아질까 봐 그런 것까지 헤아려서 사진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100장 찍어가지고 딱 10장 미만으로 올리는데, 거기에서도
그 사람의 순간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런 그 시점까지 그런 것까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 잡아서 카메라 앞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일치된 마음으로 이렇게 선하고 예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진인데도 그 자기는 예쁘고 다른 사람은 나쁘고 자기는 나쁘고 다른 사람은 좋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시간들을 거룩하고 생명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데 예수의 온전한 삶을 참되고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순간인데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옛 성품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순간 폭발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절제되지 못하면 파수꾼이 없으면 이게 거친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 82편에서 아삽은 이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해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옛날 말, 옛날의 추억, 옛날의 충성,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느 시점에서 봐야 그 사람의 온전함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정말 빈틈없이 정교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인생 중에서 어느 부분이 그 사람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이 지금인 거예요. 그게 금인 거예요. 옛날은 금이라고 안 해요. 미래도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금이, 지금이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름답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기를. 과거에는 내가 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앞으로 잘할 거니까 지금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주객이 전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명성, 옛 뱀, 용, 마귀, 사탄,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바울은 말합니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썩어질 동물의 형상, 벌레의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런 존재는 피조물에게 굴복하게 되고 황폐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마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로 부인하게 되고 가증한 자가 되고 복종치 않는 자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간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맞바꾸려고 하는지, 얼마나 순간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셔서 회개하라고 하셨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 된다. 31절 말씀.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믿어서,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새 사람도 하루 지나면 옛 사람이 됩니다. 새 결심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2023년 시작하면서 코로나 없이 마스크를 벗으면서 시작했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오후 찬양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서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우리는 옛 시간들을 다 뒤로 한 채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 시간을 향하여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후 5시에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먼저 주신다. 그랬더니 지난주 월정 기도 때 1년 동안 한 번도 못 나오셨던 분들이 그 말씀을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다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는 그런 존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로 날마다 빚으시는 그런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새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